들어가고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면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집을 떠나야 되고 또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또 수행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신을 이렇게 자꾸 어떻게 말하면 쳐서 복종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좀 달랐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다른 공동체, 다른 제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일정한 어떤 수행을 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보내는 거 보니까 금식도 하지 않고 고행도 하지 않고 수행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궁금하고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14절 말씀의 어떤 그 문맥은 뉘앙스는 좀 따지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겁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너희들 지금부터는 엄숙하게 또 율법적으로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금식해라,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완전히 파격적으로 제자들을 처음으로 데리고 간 것이 혼인잔치였습니다. 또 나중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의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표적이라고 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잔치집에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도 잔치집으로 다시 말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는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지금 너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금식하니? 그러고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위한 금식, 제자가 되게 한 금식,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금식의 어떤 형식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먼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고행하거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전해된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우리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근데 때가 있다. 언제 하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에 금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잔치집처럼 혼인집처럼 그렇게 함께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 부대는 새 가죽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새 부대인 것처럼, 새 포도주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새 부대고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새 부대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사람은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생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관리의 딸의 죽음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어느 의사에 가도 어떤 방법을 써도 고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나와요. 이는 제 마음에, 여인의 마음이죠, 그 겉옷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이라.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노인받아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12의 혈루증 아인의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예수님 옷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고난이 있는 것처럼, 내 아픔이 있는 것처럼 그걸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에 더해서 그 겉옷을 입고 계시는 누구?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네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딸아 너의 간절함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한 겁니까?
간절함으로 거독가를 만진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간절함, 열심, 애쓰는 것, 헌신하는 것, 여기에 너무 우리가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놓치거나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열심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이건 죽음이죠. 12의 혈류증이 아니라 지금 18절 말씀에 보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직접 가시죠. 직접 가셔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건 뭐냐면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딸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것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딸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딸의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죽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요, 25절 말씀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지금 죽었어요. 이 죽어있는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이 소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무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하루 종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 못 합니다. 왜? 우리는 무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소녀를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한 게 아닙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는 것은 내가 설득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설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인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라. 이 생명,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앉아가지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득해서 제자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설득되거나 설명되어지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경험하고 보고 들음으로써 믿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여주라고 설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설득되고 설명되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만 답답한가 보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친구가, 부모님이, 자식들이 야, 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 보여줘라, 한 번만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요, 이게 뛰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설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아세요? 두리안 먹어보신 분? 전 필리핀에 있을 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는 못 먹다가 정말 맛있게 먹고, 저도 한국에 와서 몇 번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싶어서 사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두리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두리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한 요만큼 축구공만 하고요, 겉은 딱딱하고 속을 쪼개면 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쪼개면은요, 이 구린내가 납니다. 아주 그 참 이상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근데요, 그게요 좀 끈적끈적하면서,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과일 하나 설명하는데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데도 어려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그마한 이성과 말로,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 또 사역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50년을 믿고 70년을 믿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 아직도 경험되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놀라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들, 또 깊은 병과 죽음까지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우리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고 본 바를 우리도 말하며 살아가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들,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도 힘든데 감기로 독감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28일 하루하루 2월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올해 감사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고 우리 5대의 비전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버지 사랑의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버지 이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귀한 교회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원창만 집사님, 손민진 집사님 검사를 합니다. 특별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머리와 뇌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형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